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대자연을 만드시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대자연을 보세요. 그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다르게 태어났어도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공존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대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들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 드신 교인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고위직으로 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박식하시고 빈틈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집을 꺾지 못하시는 왕고집쟁이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세상 지식과 상식, 세상 정치로 생각하셨기에 자신의 교회 생활에 불편해하시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역에 사사건건이 반대하시므로 목사님 마음고생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분의 신앙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말도 못하시고 혼자 받은 상처로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지병으로 병원에서 오랜 동안 지내시게 되셨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가망이 없게 되었을 때 감동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분이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급히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날 목사님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은요, 그분을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그분은 그 다음날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용서와 회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은혜스럽게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고 그분은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결단에 감동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양과 사건은 다르지만 교회에서 서로 불목하며 괴로워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며 상처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처 준 자의 태도입니다. 상처 준 자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화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사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놓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 악한 죄를 범했던 다윗,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자신의 범과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즉각 자신이 범한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흉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전심을 다해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준 자가 자신의 상처를 알면서도 고백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을 필요 없어 라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용서가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용서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처 준 자가 먼저 시도하지 않는 것은 용서도 화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외면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단은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관계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불목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매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는 상처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상처받은 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크거나 작은 상처를 받았다면 속히 풀어야 그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푸는 방법은 용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자가 간혹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묻고두겠다는 말인데 어쩌겠다는 뜻입니까? 속히 풀지 않으면 받은 상처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찌른다는 거, 또 그 아픈 상처가 계속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자신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까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여 그 죽음의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이 용서를 청하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야 화목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쌍방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와의 근본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무서운 죄를, 죽음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왜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만약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당사자들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성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잘못함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용서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용납하라 또는 이해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불목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불목하는 부끄럽고 유치한 죄를 속히 버려야 합니다. 하루라도 이런 불행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속히 화해 작업을 하여 서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자유함이 당신의 영혼을 잘되게 하며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게 하며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주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불목했던 우리에게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 되었던 관계를 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사적인 인격과 성숙한 영성으로 화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당신의 영혼이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은 리빙 원 미션 오브 리얼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